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언제 왕에 오르게 됐는가 하는 것을 나오고 있습니다.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의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2년간 다스렸다 그러면 거의 다스리지 않았다. 통치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고 22세의 나이에 2년간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그렇진 것은 아니겠지만 그가 왜 일찍 죽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이랬습니다. 2년 만에 죽은 게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반역을 해서 죽임을 당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 부분도 있지만 아마 정치적으로는 친아수르의 정책을 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였지 않은가라고 역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을 죽인 사람들을 24절 보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에 올랐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작스럽게 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괜찮든지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이 괜찮아야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2절에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정도를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몇 안 되는 이스라엘의 좋은 왕 가운데 한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가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결국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1년간 다스린 것은 굉장히 적지 않은 것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8살에 왕이 되어서 계산해보면 38세, 39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전히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전쟁에 나가서 죽음을 당한 것을 보면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찍 죽고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역대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여 자랑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8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 그 반역하였던 사람들을 죽였던 그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 요시야의 주위에 있던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채 해에 일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는데 18년째 됐을 때에 이렇게 개혁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그가 개혁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역대 하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아직도 어릴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8살 때부터 찾았다. 그렇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 12년에 그러니까 그 18년에 한번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근데 그 전에 12년에 한 번 더 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혁을 했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8살의 왕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힘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12년에다 8을 더하면 그 나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종교 개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4절부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하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현장 방문을 해서 다 정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남유다 그러면 땅이 어디가 되냐면 유다 땅이 남유다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 에브라임, 시몬, 납달리는 북이스라엘의 전에 속해 있던 영토를 회복해서 그 부분까지 가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들을 다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처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그 우상 숭배는 그 송아지를 섬겼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들어왔을 때 바알이 들어왔죠. 그런데 점점 우상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다양하게 우상들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많은 유혹 가운데 놓여 있구나, 더 많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다, 또 쉽게 유혹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2년에 종교개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종교개혁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한 거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성전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째 해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었습니다. 근데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할아버지 또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그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조상들을 쫙 읊죠. 뭐 이렇게까지 많이 했느냐. 근데 그만큼 우리로 얘기하면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이런 가문의 사람이어서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반이 하고 있는 일이 아직도 사실은 요시야는 어립니다. 젊다게 하죠. 젊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 서기관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명령을 받고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전하는 거죠.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들에게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 수리하는 일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일이 당연히 왕이 해야 될 일이지만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또 아니면 유다에 있는 돈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였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수리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 요시야 왕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들을 맡겨서 부서진 곳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들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는 돌을 사서 그 성전을 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영적인 분위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우상을 다 이렇게 파괴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제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실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행하는 사람은 참 진실하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도를 걸으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정도를 걸어가서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단지 신앙이 회복된 것이 그의 삶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이라는 것, 그것이 금이나 마찬가지죠. 금보다 조금 하지만 이 화폐처럼 쓰이는 그 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받은 거죠. 그리고 주고 그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참 진실해야 된다. 아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어떤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아니면 율법책을 찾아낸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 아니면은 드문 일이었다는 거죠. 이 율법책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 율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책이 막 이렇게 많으면은 굳이 이거를 보고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아낸 것을 서기관에게 보고합니다. 그 서기관은 또 사반은 그것을 읽습니다. 왜 그러세요? 전에 보지 못하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안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다 이렇게 파괴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율법책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책이 뭘까? 보통 통상적으로 율법책 하면은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것이고 사반이 그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여기는 몇 가지 흐름이 있는데 대제사장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 책이 나왔네 하고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서기관한테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반은 그냥 받아들고 책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읽고 나서 그것을 왕에게 보여주죠. 이 부분 넘어가고 이제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만약 이 책이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왕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읽는데 옷을 찢는 그런 어떤 모습을 처음부터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사반은 자기가 율법책을 읽고는 이렇게 심각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왕에게 읽어줬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반이 생각할 때 이 율법책을 왕이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들어야 될 부분을 읽어주었더니 어떻게 하냐?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들으면서 회개해야 되구나. 우리가 지금 큰 위험에 놓였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얼마나 이 선순환이 좋습니까? 그죠? 대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주고 또 사반이 그걸 왕에게 읽어주고 또 왕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이 모습이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갑과 또 그리고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까지 이렇게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나중에 나오는 여선지자에게 보내어서 묻게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내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여기 보면은 내리실 진노가 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리신 진노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를 지나서 또 그리고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남유다는 회복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공공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요시야 왕이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미 그 책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은 왜 이 사람들을 보내었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쯤 임할 것입니까? 이보다 더 큰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신 그 일이 진짜로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의 아들이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갈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보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우상을 파괴하거나 어떤 물건을 없애거나 또 사람을 그 어떤 우상의 제사장들을 죽여서 재를 만들어서 뿌린다든가 하는 첫 번째 종교개혁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어렵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번째 치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우상을 쫓아갔던 그 마음까지 없앨 수 있느냐?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욕심을 투영하는 그 우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예수님께 투영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일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두 번 설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다른 것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사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라고 한 그 길 걷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그렇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상하는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그 내용을 읽었을 것이고 얼마나 자기 조상들이 그릇 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생각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심각하게 다가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는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을 수 있었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말 꺼져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을 주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먼저는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분명히 좋은 사람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것이고, 열왕기가 아니라 역대하에서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지도를 잘 받고 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2년째 됐던 때에 했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나 요시야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 그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율법책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이다, 율법책이 모세오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요시야 왕은 그 모세오경만 보고도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본다면, 우리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까지 가지고 있는 더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또 더 큰 구원을 이미 이루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비교한다면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또 아니면 그런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이 사반의 역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또 이 요시야 왕이 사반이 읽어주는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는 정도의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